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2절과 4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스토리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쭉 같이 두 번을 연이어 읽고 아멘 할게요.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화하여 설교하겠나이다. 저의 설교 주체를 성령님께 의탁하겠사오니 성령님이 친히 제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이 짧죠? 세 구절.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한 비유인데요. 비유는 딱 두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딱 두 구절 비유에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감이 안 잡히시죠? 오늘날로 환산해 드릴게요. 500데나리온이면 얼추 7,500여만 원. 그럼 50데나리온이면 얼추 750여만 원. 돈이다 보니까 계산이 빠르시네요. 네. 뭐 이 정도는 뭐 다들 부채지지 않나 싶은데 일용 노동자가 지기에는 되게 많은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요, 지금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이름 모를 여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전후 문맥 제가 사연을 설명해 드릴게요. 들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나름 존중과 예우 차원에서 잘 모셨습니다. 시몬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예우하고 존중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는 니고데모 정도입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 한 이름 모를 여자가 들어와서는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을 적시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발을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자신의 보물입니다. 자신의 보물 제1호인 향유, 옥합 속 향유를 발에 붓습니다. 함께한 시몬은 그녀가 누구인지를 잘 압니다.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무슨 죄인지 본문에는 숨겨져 있으나 37절에 이래 돼 있어요.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죄, 그래서 동네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여자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가 예우를 다해 초대한 예수의 발 앞에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시몬은 그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극진히 초대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하다니, 이런 못된 여인이 있나? 라고 하질 않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예수가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 줄, 어떠한 자인 줄, 다시 말해 죄인인 줄 알 텐데 왜 가만히 있지? 하고 예수님을 헤아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비유 바로 앞에 사연인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비유 두 구절을 하신 거예요. 비유를 한 직후 이제 예수님이 우회적으로 하지 않고 돌직구로 던지십니다. 들어보실래요? 시몬 선생, 당신은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소. 당신은 나에게 샬롬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당신은 내 머리에 그 흔하디 흔한 갈람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최고 자산의 기름인 향유 옥합에 향유를 부어주었어 라고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이 시몬에게 반말로 한 것으로 번역되어 기록되어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회 속에서 30대 초반 미혼자가 그 동네 유명 인사 중에 한 사람인 바리새인 시몬에게 반말을 한다라는 게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아. 제가 이렇게 높임말로 재번역해 본 겁니다. 존댓말로 했지만 어때요? 내용은 상당히 돌직구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름 모를 죄 지은 여인, 50데나리온은 바리새인 시몬을 언급하고 있다는 게 누가 들어도 지금 감을 딱 잡아내요. 이후에 예수님의 결론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자, 시작.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사연의 전부예요. 딱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나름 양심적이고 착하다 보니까 50데나리온 정도 빚지고 죄 지은 사람. 반면 그 동네의 죄 지은 여인은 정말로 중죄를 지었으니 500데나리온은 큰 빚을 진 사람. 그래서 시몬은 탕감받은 게 적으니 감격이 들어서 예수님을 요 정도로만, 여인은 탕감받는 게 너무 많아 감격이 커서 예수님께 이만큼이나 했다라는 그런 내용처럼 표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라는 게 단순하게 기록됐지만 그게 어디 단순합니까? 신묘막측하게 이면에 깊이 뭔가가 있는 거죠. 그거 풀어드리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만 본다면 노년의 바울 사도의 고백과 충돌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노년의 바울 사도의 입술의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네라. 여러분, 괴수란 단어는 넘버원이란 소리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가장 못된 놈이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허나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십시다. 성경 기록상 사도 바울만큼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금욕적이며 복음 전파에 열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도들 둘 중에 넘버원이지 죄인 중에 넘버원이 절대 아닌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세월 속에서 본인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점점 자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만큼 헤아릴 수 없는 양의 데나리온을 하나님께 빚진 자였음을 알아가게 되었고, 점점 더 알게 되는 죄의 무게 혹은 빚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탕감해 주신 것, 다른 말로 죄사함 주신 것을 확인하게 되니 더욱더 감사와 감격과 죄송함이 커졌을 겁니다. 이 감사와 감격에 지난주 성경 설교 본문 아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나라는 고백을 시작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했고, 더 예수님으로 충만하려고 하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더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하였고, 어떤 교회를 세우든지 더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였고, 어디를 가든지 더 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바울입니다. 허나 현실적으로 바울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자신의 모습이 나오지 아니하니 더욱더 자신에 대한 거룩한 안타까움에 절규를 했던 분입니다. 로마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규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절규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바울 이 심령의 총합이 노사도에 이르러 나왔으니 나는 죄인 중에 넘버원이라.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요? 그의 후계자 디모데 젊은 사역자에게 한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설교 본문 안에 이 내용은 어설프게 죄사함을 인지하는 자,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수준의 사람이지 라고 하는 자는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반열이에요. 허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사함이 얼마나 더욱더 큰지를 아는 자, 알아가는 자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반열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있죠. 신앙생활의 여정이 뭐냐 하면 이 50데나리온의 위치에서 500데나리온의 위치로 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이에요.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예수님을 예우하고 존중하여 한 끼 정도의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허나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자신의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가신 예수님 발에다 눈물을 떨구며 자신의 전 존재라 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가감히 깨어 그 발에다가 자신의 분신인 옥합을 부어버립니다. 왜? 그 발이 내가 가진 향유 옥합을 부어야 할 정도로 정말 값지고 귀한 발이라는 걸 점점 더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교인의 현실을 보느라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직분과 봉사 자리가 많아질수록 교회의 조직과 제도에 몸담을수록 50데나리온에서 5데나리온으로 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몬처럼 그 동네에 죄 있는 여인 같은 가족들과 성도들과 크게 제주교회와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은 이젠 둘째가 되고 자신만의 양심과 도덕과 상식과 율법신앙 기준을 따라 죄인을 만나 탕감 곧 제사함을 주시려는 예수님조차도 속으로 헤아리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본인은 시몬처럼 예수님을 정중하게 초대해서 예수님을 예우와 존중 차원에서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는 하는 사람이긴 맞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우리 제주 중심교회 담임 목사라면, 예수님이 한국교회 각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면 약간 돌직구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무개 집사야, 네가 시몬이구나. 아무개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목사야, 네가 시몬이겠구나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헐, 충격이죠, 이 소리 들으면. 물론 실질적인 제주 충신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그렇게 감히 말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했어도 안 됩니다. 왜냐?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에, 예수님이 가지신 은사, 예수님처럼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풍성하지 않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지 못하기에 말이죠. 아니 그 무엇보다도 제가 500데나리온 빚을 진 자임을 제 스스로 정말 알고 있기에 어떻게 성도들 가운데 300데나리온, 200, 150데나리온 빚진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50데나리온 빚진 자 쪽의 반열에 그룹에 속해 계세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 쪽의 반열에 그룹에 속해 있으세요? 그 50에서 500으로 가고 계세요? 5로 내려가고 계세요? 예수님의 비유에 두 사람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한 분이 등장합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을 진 두 사람을 탕감하여 주신 분이 나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몬이라는 사람과 이름 모를 죄 지은 여인, 이 두 사람 앞에도 한 분이 또 서 있습니다. 그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이는 공통된 신적 성품이 뭐냐? 제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자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죄 사함의 자비요. 무슨 자비요? 죄 사함의 자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죄 사함의 자비를 믿음으로 내가 받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어 산부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죄 사함의 자비를 받았건만 이 자비를 망각하고 뜻하지 않게 시몬이 되어 있진 않나 하고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설교 때 잠시 살짝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아무개야, 네가 지금 시몬이구나 라는 소리를 우리가 예수님께 듣지 않기 위해서요. 자, 선지자법으로 제가 말해볼게요. 날카로운 자요, 헤아리는 자요, 들춰내는 자요, 당신의 죄가 저 사람들보다 적다고 생각하는가? 재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무게가 가볍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죄 사함이 5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가? 잊지 말라. 당신 때문에, 당신 위하여 당신의 창조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그러나 또한 잊지 말라. 지구에 당신 혼자 있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자비로 예수님을 보내었을 것임을요. 여기까지 설교를 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이에요. 스페인의 한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했어요.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꾸나. 모든 것을 다 용서한다, 아빠가. 이렇게 해요. 파코라는 이름은 프란치스코의 약자인데요. 스페인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에 나갔을 때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실화는 아니에요. 실화는 아니고 20세기 최고의 작가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속에 나오는 한 단락인데 줄거리와 상관없이 톡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해밍웨이가 떠올라서 그런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작가 해밍웨이, 그는 4번을 결혼했고 62세가 되던 해 총을 입에 물고 자살을 합니다. 이유는 엄마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우리나라 말로 뭐죠? 은혜예요, 은혜. 기독 가정의 독실한 신자입니다. 그레이스였는데 이름이 자녀들에 대한 욕심이 커서 자녀들에게 편집증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얘들아, 모두 엄마의 기대에 부응해서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해야 돼. 알았지? 이런 유로요. 모친 그레이스의 비그레이스적인 강요에 해밍웨이, 아들 중에 해밍웨이가 반항을 하였고, 그가 가출을 했을 때 모친에게서 돈만 낭비하는 녀석, 돈만 낭비하는 놈이라는 편지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해밍웨이의 생일날 해밍웨이 아버지가 자살할 때 사용한 권총을 선물함으로 암묵적으로 너도 나가 죽어라 요청한 건 유명한 실화 일화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여자들이 싫어서 사랑했다 이혼하고, 사랑했다 이혼하고, 사랑했다 이혼하고, 그런 상처가 있었던 거고, 마지막에는 결국 62세 때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애를 마감합니다. 엄마는 평생 직접 음식을 해서 해밍웨이에게 준 적이 없었답니다. 가출했을 때 사랑하는 아들 다 용서한다 엄마가, 이런 편지는커녕 돈만 축내는 놈, 돈만 축내는 아들놈, 이라는 편지를 썼던 겁니다. 파코야, 모든 것을 용서한다 아빠가. 소설 속 줄거리와는 상관없는 뜬금없는 이 이야기가 소설 속 한 단락으로 들어있었던 건 작가 해밍웨이의 은혜, 사랑, 용서함을 갈망하는 문학적인 절규였던 거예요. 단 엄마 대신 아빠가 라고 씀으로써 엄마 때문에 오래전에 자살했다고 믿고 있는 아빠에 대한 애정과 존중을, 추억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해밍웨이, 그는 엄마 그레이스의 강한 영향력으로 엄마의 하나님, 엄마의 예수님은 용서, 사랑, 포용을 모르는 신임을 알고 평생 기독교하고 교회하고는 담을 쌓고 그렇게 죽었다 합니다. 헐스럽죠? 여러분, 혹시요, 다 큰 내 자녀들이나 아직 덜 자란 내 자녀들이 지금 이 설교 시간 이 해밍웨이의 예화를 들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요, 해밍웨이 이야기에 조금이나 내 얘기네 공감하지 않을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밍웨이의 엄마 그레이스요, 그레이스가 없는 그레이스는 꼭 아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50데나리온 정도만 빚지었다고 생각하는 시몬은 아닐는지 모르겠어요. 죄를 지은 여자는 가차없이 정죄하고 폄하하고, 그 죄를 지은 여자를 품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자기 상식으로 저건 아니지 하고 헤아리는 그 시몬 말입니다. 한편 우리 아이들은요, 다 큰 내 자식들은요, 파코요, 해밍웨이예요. 부모 눈기준에 못 미치는 죄를 지은 그 여자고요. 허나 성령님의 감동은 더 넘게 저한테 주셨어요. 실상 여러분의 시간을 소급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실은 어른인 여러분들 모두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몬과 그레이스 없는 그레이스에게 당했던 피코였고 해밍웨이였고, 그리고 죄를 지은 여자였을 거예요.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 그게 대물림 된 거예요. 이게 어느 목사님의 무속적 저주가 아니고요, 죄성의 대물림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제 용서함의 자비에 대한 대가 지불은
50데나리온이 아니에요. 500데나리온도 아니에요. 실은 값을 매기거나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목숨값이,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값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까? 5,000데나리온? 5억 데나리온? 50억 데나리온? 헤아릴 수 없죠. 내가 얼마나 크고 큰 죄사함이라는 자비를 받았는지를 신앙의 연수 속에서 점점 더 깨달아가는 건 큰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개수구나가 진짜 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은 수치가 아니고 큰 은혜입니다. 내가 탕감받아야 할 죄의 빚이 비단 500데나리온 뿐이겠습니까? 죄인의 개수였던 바울처럼 그 이상이겠지요. 여러분 각자에게 매 예배 때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이 예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설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 설교가 첫째, 둘째, 셋째 대지 설교가 아니죠. 쭉 흐르는 설교였죠. 설교 본문 결론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된 신적 성품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자비입니다. 저 자비를 여러분이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겁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제 용서함의 자비에 대한 대가 지불은 몇 데나리온인지 알 수 없는 값을 매기거나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둘째 정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은 50데나리온 빚진 자 쪽의 반열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 쪽의 반열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50에서 50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5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시몬의 자리에서 타자를 헤아리는 자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분신이기도 한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정도였던 여인의 감사와 감격을 드리는 자입니까? 세 번째 정리입니다. 그러면 가족들과 교우들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설교 이후 정말 고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레이스의 비그레이스적인 행위와 말과 어조로 인해 내 자녀, 가족, 교우들로 하여금 평생토록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여 교회를 멀리하는 해밍웨이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쿠야 모든 것을 용서한다 아빠가라는 소설로 용서와 사랑과 포용을 절규하는 해밍웨이를 만나주시겠습니까? 해밍웨이 만드시겠어요? 만나주시겠어요? 이제 설교 끝내겠습니다. 부록 드리고 끝낼게요. 오늘 본문 속 제사함 받은 여인은 자신의 분신입니다. 자신의 분신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게 뭐냐? 옥합 속 향유입니다. 향유가 뭐죠? 오일요, 기름요, 기름. 제가 들고 있는 기름. 가장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죠? 한편 동시에 예수님은 승천 이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당신의 분신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줍니다. 이른바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이거를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분신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각자의 최고의 선물, 자신의 분신인 기름을 그렇게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선물은 기름입니다. 받는 사람 모르고 받을 거예요. 나중에 왜 주냐 하면 예수님이 주는 거라고. 그 정도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팔랑합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 축복하고 마무리할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탕감받은 빚, 죄 사함의 그 자비, 하나님의 자비에 크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푹 젖어, 푹 쩔어, 푹 곰삭혀 그 누리고 그거를 처자식들에게도 흘려보내는,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잔치국수가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왕자의 소설처럼 하나의 행성에 내 혼자 있다 손치더라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낸다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자비, 죄의 사함의 자비를 내가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군요. 예수님의 목숨값이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이나 그 이상임을 또 알았습니다. 놀라운 탕감을 받았다라는 것, 높고 높은 큰 죄사함의 자비를 받았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격하고 나의 최고의 것 향료값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으며, 나의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처자식들에게도 흘려보내고 교우들에게도 흘려보내는, 복음은 선물이니 선물을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 우리 교우들과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게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 나를 향해 비추었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영광의 그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비추어 주셨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완전하신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대 아니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그 사랑. 마지막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당신의 그 사랑. 당신의 사랑은 웰컴 투 하우스데이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십시다. 웰컴 투 하우스데이 앞에서 제가 표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예수 그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예수 그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두 번째 표가 있었어요. 복음은 선물이다. 복음은 선물이다. 선물은 주는 겁니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팔랑카가 뭐냐 하면 스페인어로 지렛대란 뜻입니다. 무게 큰 거를 들 때 지렛대로 하면 훨씬 쉽죠. 바로 돌직구로 예수 전하면 거부방 생기는데 지렛대 같은 팔랑카 같은 선물을 딱 제시할 때요, 선물이나 봉사나 구제나 블레싱을 할 때 어제같이 구원리를 향한 그런 모든 일체의 것이 팔랑카적인 사역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 주일날 1차 선물이 뭐였느냐면 전병이었어요. 전병은 무교병과 비슷해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요. 무교병은 뭘 상징하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에요. 전병을 주면서 맛있어 먹어. 왜 줘? 예수님이 주는 거야. 이게 뭔데? 예수님의 살을 상징해. 펄?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오늘 선물은요, 기름요. 기름은요, 예수님의 분신이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알게 하세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만하게 받아야 돼요. 3차 선물이 뭐냐고요? 잔치국수요. 흰색보다는 오색 국수가 좋겠다 싶어서. 왜? 하나님 나라는 잔치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니까. 잔치예요, 잔치.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팔랑카적으로 계획해서 준비해서 설교와 함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셔야 돼. 선물에 말을 하고, 선물에 돈을 쓰시고, 선물에 커피 쓰시고, 그냥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인색해 보여요.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세요. 모든 인류가 풍성하게 받아야 하는 참 선물이 있어요. 진짜 백의 선물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담임 목사 저에게 부담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다음 세대들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자신의 유산으로 받아야 할까 하는 거예요. 다니엘 스쿨, 다음 세대 전체, 여러분 뭐 공간 잘 만들고 뭐 프로그램 잘 만들고
뭐 운동장 만들어주고 놀이터 만들어주고 할렐루야 할 수만 있다면 하십시다. 허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못하잖아요. 뭐 주실래요? 교사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뭐 주실래요? 저와 함께 성령 주셔야 됩니다. 성령. 어머님들, 아버님들, 성령 주셔야 합니다. 돈 주려고 하지 말고 부동산 가수농장 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주세요. 성령. 성령 받으면 나머지 됩니다. 도미노 현상. 두 번째요, 기성세대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 성령의 사람요, 우리 전도사님 또 아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령의 사람,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말고요, 돈의 사람 말고요, 쾌락의 사람 말고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게 제 몸부림이에요. 제 몸부림. 기도 제목 드릴게요. 첫 번째, 감사합니다. 나에게 엄청난 죄사함의 자비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의 자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초심인데 이 초심 놓치면요 50에서 5로 떨어져요. 목사라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50에서 500으로 가셔야 돼요. 죄인의 괴수로 가야 된다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도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선물 팔랑카가 되어 참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세요. 제 돈이, 제 사업이, 제 은사가, 저희 재능이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세요. 축복의 통로. 팔랑카 선물이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풍성한 교회, 이른바 신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사람, 신령한 가정, 신령한 아빠, 신령한 엄마, 신령한 당회, 집사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신령하면 뭐냐? 10월 20일 금요 기도회 설교 꼭 들으셔야 돼요. 무속적으로 무당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제대로 들으셔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음 주일날 100여 명의 예비 자녀들에게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화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로 꼭 기도해 주세요. 이 웰컴 투 하우스 끝나면 또 예수 제가 얘기 안 할 것 같죠? 주구장창 예수예요. 주구장창 성령님이시고, 이 시간 감사 기도와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는 간구 기도와 내 다음 주를 위한 중보 기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 예수님 이름으로 한번 탁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산무 예배 성도님과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제사함의 자비, 예수님의 제사함의 자비, 십자가 복음의 제사함의 자비, 하나님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에 감격하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전하는 선물 팔랑카가 되어 할줄 아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100여 명의 예배 자녀들에게 성령의 조명과 감화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하나님,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 제사함의 자비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요. 하나님, 제가 오래전에 은혜가 없을 때 율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극기적으로 금욕적으로 신앙생활한 것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저를 성령을 엄청나게 훈계하신 이후에 은혜의 여정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10년 전에 제주 충신교회로 은혜를 붙들고 가거라 하시고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지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임님을 고백하며 우리 성도님들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자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름, 최고의 자산과 분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도 아깝지 않은 향료값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처자식들 만날 때 나의 기준을 따라 마치 내가 시몬인 양 50데나리온만 가지고 있는 양 5데나리온밖에 빚진 자 아닌 양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들춰내고 헤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사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하나님의 가족들 안에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분들을 주의 보혈로 덮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